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됐죠. 뭐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쓰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사람을 알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 사람의 이미지나 형상은 아는데 그 사람의 실제 얼굴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 잘 알겠지만 그 이후로 만나신 분들은 이제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인가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마기꾼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을 때 모습과 벗었을 때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내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쓴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웃겼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를 보는 어떤 사람이 자기 멋대로 내 모습을 생각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말하는 거야. 아, 너는 그 모습이잖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내 모습을 보고서는 아니 왜 그게 안 맞냐고. 그 사기꾼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보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본질적 악함, 이기심, 그게 묻어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누군가를 보기도 원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넌 이게 내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면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도 나에게 넌 이게 익숙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 넌이라는 것의 앞뒤를 좀 바꾸는 거죠. 너에게 난이라는 것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나에게 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나의 만족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끔 부부끼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부부끼리 아니면 누군가가 됐든지 간에 내 진짜 당신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내를 제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항상 제 아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여성스럽고 뭔가 차분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났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내를 볼 때 가끔씩 사나이 같은 면이 좀 있어요. 가끔씩 형님 같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속은 건가요? 맘먹고 속인 건가요, 저를?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야 내가 속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의미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너로부터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너 때문에 실망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너 때문에 힘들 게 많아져요. 너 때문에 아픈 게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너에게 난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너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기쁨이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이게 내 만족을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스라이팅처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너는 날 만족시켜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 나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진짜 그런 삶의 의미가 있나?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텐데요. 저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늘 자기가 핵심적인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함, 넉넉함, 평안함, 그렇지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날카롭고 왠지 모르게 우월하고 무엇인가 그런 잘 갖춰지지 않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고요. 뭔가 넉넉함이 있고요.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끝에는 결국 공허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허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으니까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은 어떨까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신 적 있으세요? 저 인간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뭐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적 뭐 있으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있을까? 그런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또 왜 없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것과 조금 맞물려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거더라고요. 나에게 넌이라는 개념이 저와 성도들 사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족시켜 줘야 내가 기쁩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섭섭하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신앙인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실망을 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개념은 왜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할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마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내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고 풍요롭게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만이에요.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이 사람 때문에 불만, 저 사람 때문에 불만, 저 사람 때문에 아프고 이 사람 때문에 아프고 늘 그런 거 투성이에요.
만일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래? 이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늘 불평, 불만, 투성이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에게 난 이라는 이 방식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를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전제한다면 왜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그러해야 할까? 사실 성격대로 사는 게 좋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좋죠.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자처해야 될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야, 그것 좀 해. 이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침마다 좀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제가 경험해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기 싫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자기도 아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지니까.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뭐 걔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아이, 그거 나도 아는데 말하면 하기 싫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반항심이라고요. 아이, 그거 하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난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재촉하면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한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막 하셨을까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다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오늘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해 라는 방식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르치시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물론 성경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존경할 사람, 존경하게 대하고 하찮게 여길 사람, 하찮게 여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안식일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이걸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렇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을 위한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골라보라면 주인과 종의 관계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종. 그래서 이 주님의 날도 하나님의 날, 이렇게 주인 되시는 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자, 그럼 종의 역할은 뭐죠? 주인을 만족시켜주는 거잖아요. 주인의 도구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종이잖아요. 사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개념이 더 강하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절의 종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인생 없어요. 주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들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기쁨 따위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도 주인이 원할 때 죽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순장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산 사람을 함께 묻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어떠한 의미로 설정하셨는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너 아들 나에게 바쳐. 이게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라고요. 종은 자기 생각 없어요. 좋든 말든 주인이 하라고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만의 일일까요?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인신제사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각자 자신의 신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어날 만한 일을 한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거기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제물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면서 그들을 이삭을 살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 시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그들의 관계와 달라. 이런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라고 하지 않으신데요. 친구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친구의 관계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나로 인해서 너가 기쁜 게 친구의 관계잖아요. 그래야 친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그와 같이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너가 기쁘고 너로 인해 내가 기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너가 사랑해야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하니 너도 나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은 너희를 위한 날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 그들이 기뻐지고 그들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지는 그 날로 세워두셨다는 건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안식일을 위해 희생하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희생시키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해야 돼라는 것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이
상실되었더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통해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고 너희가 나 때문에 기쁜 날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인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종이 아니라 종을 위해 희생하는 주인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너희는 종이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나를 위해 쓰임받아야 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희생하셨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 라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너를 위해, 그런 방식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풍성함이 있겠죠? 예수 안에서 참되게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좀 시도하고 도전하고 찾아가야 되는 이런 믿음의 방식은 바로 너를 위해 라는 이 믿음의 방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는 세상적인 것과 조금 다른 겁니다. 누군가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또 누군가의 만족에 내 만족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기쁨이니까. 나로 인해서 너가 살아나고 너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내 기쁨을 얻는 그 관계를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식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안식일을 잃었어요.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철저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결국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 안에 너를 위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잃고 마음이 굳어버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늘 나에게 너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 나는 너로부터 이런 걸 얻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것에 혈안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나를 만족시켜주길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나를 만족시켜주길 원하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온통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불만을 막 토로하셨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제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한테 뭘 드렸나 보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는 자니까 성도들의 스승 아니냐. 근데 존경심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신의 만족을 성도들로부터 찾고 있잖아요. 뭔가를 해주면 내가 좋은 것이고 해주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내 만족을 찾고 있잖아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나에게 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넌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줘야 나는 기뻐. 너는 이렇게 나에게 원해. 나를 채워줘야 나는 기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나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내가 만족해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뭔가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좋은 교회 같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좋은 성도 같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태도고 내 삶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풍요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늘 불행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를 앞에 두고 엉뚱한 데를 헤매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돌이켜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바꾸십시오. 언제까지 누군가의 만족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로부터 넘쳐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를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기쁨의 삶,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뭘 만족시켜줄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나에게 뭘 만족시켜줄까? 내 마음을 뭘 채워줄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를 위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너를 위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사소하고 작은 것 갖고 투닥투닥거리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닌 너를 위해. 그것이 내어주는 사랑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셨다면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밀어내는 은혜의 파도가 넘실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쫓으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늘 내 중심적인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셨습니까? 풍요로워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그거 멈춥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너를 위해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참된 풍요로움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나로 인해 너가 좋아지고 너로 인해 나에게 기뻐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삶 너를 위해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